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사망아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하므로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아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며 담대히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무엇을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 1장부터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그려진 곳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들 앞에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20장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 너무나도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은신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소개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문을 닫았더니 라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요한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자주 볼 거니까 한번 앞에 펼쳐놔 보십시오. 한 2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거기에서 어쨌든 요한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을 닫았더니 라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요한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은 왜 여기서 굳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자신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도 예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단단히 닫아 걸고 불안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이 만났다고 전해 주었으나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이 자기 자신들에게도 조만간 닥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하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냐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꼭 잠겨 있는데, 문은 닫혀 있는데 열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고 있다는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나타나셨다. 일반적인 우리의 몸이 아닌 신비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모두 도망갈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뒤를 쫓아갔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도 결국에는 두려워가지고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신비로운 몸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와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닫힌 문으로 들어오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으며 또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신비로운 부활체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새로운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자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보내주기로 한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그들에게 신비로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났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보면 그들은 오순절 날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모였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님이 드디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로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제목도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가 가득 찬 상태, 어떤 것이 가득 찬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물통에 물이 가득한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려면 그 있는 물이 흘러보내야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다른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득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가득해서 어떤 다른 생각이 전혀 그들 속에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어떤 불안, 염려, 근심, 어떤 잡다한 어떤 생각들도 그들 속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그들 속에 가득했다.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그들에게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변화되자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성령이 그 속에 가득 차서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가득 차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11사도가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들 2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온 문들을 다 닫고, 문들을 다 닫고 숨어있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겁쟁이였던 이들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숨어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충만함이란 다른 어떤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할 정도로 성령이 꽉 찬 상태. 그러다 보니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두려움들은 싹 다 물러가고 오직 그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버리니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나와서 우리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두려움, 조금에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도 그들에게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본문을 보면 이들의 담대한 외침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11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는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거기 뒤에 또 41절을 보면 이러한 담대한 외침에 주께로 돌아온 수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3,000이나 되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더니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하루에 3,000이나 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셨던 사명, 곧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사명을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주님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 명령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의 힘으로, 제자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서 보았겠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절대 자신의 힘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때부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보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충만함은 가득 찬 상태,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여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침범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고 또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물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목자국 난 손과 그리고 발을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지금 옆구리에 창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광경을 마치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자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이었습니다. 존귀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대시 받는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그거는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고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사건에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 움직입니다. 예, 살아 움직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 성령은 바로 이 생기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참된 생명이 있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흙이 존귀한 존재로 바뀌고 살아있는 존재로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죽어있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모든 근심과 염려,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리고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요즘 물론 기도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보면 자기 본교회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기도원 가지고 가서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 성령 받은 거 보셨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영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잘못된 이상한 귀신의 영 받아가지고는 성령 받았다고 교회 와가지고는 잘난 척하고 막 설치고 결국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성령 받겠다고 성령의 은사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안수받기 좋아하고 그런다고 성령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본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무슨 성령이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기도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찬양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에게 어찌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래간만에 씁니다. 아니,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합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합니까? 찬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는 그곳에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찬양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성령께서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찬양하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드리고 함께 모여 찬양드리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즉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입니다. 1장에서부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자 다 같이 한 곳에 또 그들은 모였습니다. 여기서 모였다라는 것은 1장 14절과 같이 모여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예배드리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찬양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형식적인 예배 많이 이야기하는데 힘쓰지 않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예요. 힘쓰지 않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예요. 힘쓰지 않는 찬양이 형식적인 기도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힘써서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할 때도 힘써서 기도해야 하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써서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여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띄엄띄엄 교회 오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던가요? 한두 번 예배 나오고는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성령이 올 때까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제가 요즘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게 소그룹을 제가 참 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역별로, 물론 어떤 구역은 아직 모이는 구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 구역 모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구역이라고 했고 요즘들은 다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소그룹 개념은 약간 구역하고도 약간 또 다릅니다. 구역은 그래도 지역별로 이 구역, 저 구역 하잖아요. 그냥 소그룹은 진짜 소그룹입니다. 5명에서 10명 사이, 그 사이에 모여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모임들을 가지는데,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모임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살아야 예배가 살거든요. 소그룹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섰을 때 이 소그룹들이 또 모여가지고 대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소그룹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일주일 끝이에요. 그냥 다 흩어져 있다가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한 번 딱 보고 또 헤어지는 게 다예요.
그래서 참 이 소그룹을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과연 소그룹을 만들면 뭐일까? 오후 예배 그렇게 오라 해도 안 오는 분들이 과연 소그룹을 만들면 올까? 아니면 소그룹을 만들면 오후 예배도 오던 분들도 안 오는 건 아닐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또 할까? 그럴라니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딸랑 한 번 쉬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소그룹까지 한다? 이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그러면 대예배를 10시로 당기고 10시로 당겨서 10시부터 1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집에 가고 오후 예배 없고,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온갖 생각을 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이 살아야 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 저기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제일 걸림돌이 그건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가 오후 예배 나오는 분들마저도 안 오면 어쩔까? 예.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너무너무 오늘날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바로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여서 예배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힘써서 예배 드려야 하고, 집중해서 힘써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떨 때는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여러분들은 그냥 제 기도를 가만 그냥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아멘 하니까 아멘 요라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같이 기도할 때는 막 진짜 저 혼자서만 물론 마이크가 저한테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제일 크겠죠. 그러나 나는 목사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전혀 내 귀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힘써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도 힘쓰지 않고 기도하자 해도 힘쓰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늘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방해를 뚫고 모여서 뜨겁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등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신앙도 기쁩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해도 마음에 기쁨이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모임 자리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기쁜 신앙이 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